대상 26장 20절 28절입니다. 26장 20절에서 28절까지 가지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들 아우요엘이니 여호와의 성경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오즈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수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이아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스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레위 자손들을 계수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조직하였습니다. 제사장, 제사장 수종들은 레위인들, 찬양대, 문지기 모두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서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상하, 우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화합과 협력과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또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전 곡간, 성물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죠. 헌물과 성전 기구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 곡간에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있겠죠. 예복,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릇들도 있을 것이고, 소제를 드릴 때 필요한 어떤 곡식, 다양한 곡식들, 기름, 소금, 연료 같은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런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물 곡간에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것을 곡간에 보관하게 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배를 빼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랬고요.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패다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리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아 왕 르호베 아들 하다레셀에서 노력한 것 같이 드렸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드렸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이 다윗은 자신의 곡간에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 곡간에 채웠더라. 이처럼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 결과로 얻어진 전리품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 곡간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만큼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변함없이가 중요하겠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려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을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일단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잖아요. 이걸 싸움으로써 내가 왕으로서의 지도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혹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될 텐데 그것이 나에게 크게 부를 안겨다 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많이 미혹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성전 곳간에 전리품을 드렸어요. 또 성전 그 곳간 안에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불허하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준비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들어있겠죠. 역대상 22장에서 보았죠. 1절로 5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보은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 모세스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많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들도 역시 이곳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 상황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 성전 곳간을 만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곳간이 텅텅 비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다윗 시대에는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욕심이 있거나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곳간 맡은 사람 매우 정직해야겠죠. 정직해야 되고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되고 재물에 욕심이 없어야죠. 그래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모든 일을 맡은 성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인데요. 레위 사람들. 이들이 마음에 이런 욕심을 품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에 오직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누가 맡았느뇨? 게르손 자손들이 나오네요. 게르손 자손들이 곳간을 맡았다.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죠, 장자. 게르손, 그핫, 모라리 이렇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장자입니다, 게르손. 장자이면서도 그의 동생인 그핫, 그핫의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에 비해서 게르손 자손들은 크게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성전 곳간을 결국 맡게 되네요. 이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장자, 아론과 모세, 동생과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또 24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들이 나와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자손들이 역시 성전 곳간을 맡게 되네요. 게르솜 역시 모세의 장자죠. 장자. 게르손 레위의 장자이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쓰임받았지만 역시 모세의 자녀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자손들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장자로서 혹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는 사람들, 이렇게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이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주는 재산을 가지고도 그냥 형제간에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다 있어요.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 에브라임과 유다와의 끊임없는 그 갈등과 싸움,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잖아요. 에브라임,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계속 그 전쟁에 자신들이 앞장서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질서 있게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성물, 특히 성물 곡간을 채워진 내용들이 나오죠. 26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네리의 아들 아브넬, 수리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요압 같은 경우, 또 아브넬도 뭐 굉장히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군대 장관들이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얻은 전리품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들도 역시 성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성견자 사무엘도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많은 성물이 쌓여 있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다윗 시대에는 많은 성물과 제물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이 곡간을 맡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직무가 주어지든지 그건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우리가 묵상해 보았지만 이들이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질 수 없고요. 여기서 부패가 발생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 그 위치에서 거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요. 정직하고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이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바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님 앞에 값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야, 저걸 팔면 한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 라고 책망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본심은 도둑이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헌물도 하고 헌신했을 텐데 말이죠. 그 돈꾀를 맡았을 때 훔쳐갔다. 가룟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역시 이제 곡간을 맡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도둑질을 했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예수를 팔아 넘기잖아요. 은 30에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재물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특히 고관을 맡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여 결국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고관을 맡은 사람들이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오늘날 교회 안에 감독이나 집사들에 대한 그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죠. 감독의 자격에 보면 죄종들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집사들의 자격이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질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헌신,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결국은 떠난다.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곡간, 재물을 맡은 종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돈을 사랑해서는 그것을 맡아 관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 곡간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도 그만큼 그 역할과 사명이 중대하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네요. 비록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으나 게르손과 모세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성전 곡간을 맡은 일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일조차도 굉장히 중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고요. 주로 이 곡간을 맡은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죄종과 교회 안에서 직임을 맡은 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곡간을 맡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다 또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곡간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적인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가룟 유다처럼 되겠죠.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재물의 곡간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직임과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다 중요하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레위 사람들의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네요.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네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양한 모습으로 직무를 가지고 섬기게 돼요. 그러나 그 모두 하나하나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됨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죠. 성전 국관을 맡은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사명 또한 막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겠죠. 오늘 우리가 각자 주의 종으로 혹은 집사로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교회가 혹은 또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증거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